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 교우를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리우 올림픽에서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8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은 1대 0으로 이겼는데 후반전에 무려 7골을 넣어서 8대 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중간에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거 동네 축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피지가 약체팀이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대승을 거둔 것은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전반전에 크게 뒤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전반전에 크게 이기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심하면 역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프타임은 전반전의 실패와 성공을 분석하면서 새롭게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1년 중 여름은 하프타임입니다. 비서를 즐기는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1년 중 하반기를 준비하는 하프타임이죠. 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미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게 또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맨날 승리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승리할 때나 또 실패할 때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렸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전반기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큰 낭패를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거둔 성공과 실패를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이동한 것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이동하였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전쟁을 연거푸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또 곧이어서 아이성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아이성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 진입로에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력을 가지고는 그 성을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운 부탁을 하였습니까? 아주 쉬운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가나안 성 별거 아니구나. 쉽게 함락할 수 있겠구나.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성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저 성은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2-3천 명을 보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그만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첫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패배였습니다. 꼭 필요한 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승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강한 상대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다른 전투에서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그들은 자만하였습니다. 2-3천 명 보내면 되겠지. 전군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보내도 너건히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선수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대와도 승리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루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과 어떻게 싸우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나아가서 그 성으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는 아주 쉬운 전략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성을 한 바퀴 돌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아이성과 싸울 때에는 그 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군사 작전을 명령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성에 매복 작전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한마디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 싸우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2-3천 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만 명의 그 군사를 아이성 뒤편에다가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 아이성 주변에 베델성이 있는데 혹시 아이성과 전투를 치르다가 베델성에 있는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5천 명의 또 다른 군사를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패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아이성 공격에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승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몫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패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달라진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 세겜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에 거주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게 되자 그의 형들이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여동생을 겁탈한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고 세겜 주변에 있는 그 임금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쳐 죽이리라. 그러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인생의 그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당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형 에서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이 인근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으로서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온 일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러 다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크게 복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거둔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놀라운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축구 경기와 같이 승리할 수도 있고 또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또 그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다는 뜻으로 이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평화와 행복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화목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드렸습니까? 감사가 있을 때, 서원할 때, 자원할 때 드렸던 제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32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에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였을까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왕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자신의 업적을 돌 위에 기록하는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큰 업적을 세웠을 때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덤이지만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자신이 그 세운 그 업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세운 무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큰 일을 세웠을 때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린 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승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 많은 말씀을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그 말씀을 돌 위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하였을까요? 이 은혜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이성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해서 돌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새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3절과 3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백성들을 이 제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녀들까지 다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고요. 라합과 같이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새 교우까지도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회중들을 다 초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 전투는 1차 전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왜 패배를 기록하였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많은 노획물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탐이 나는 외투 한 벌과 금가운을 훔쳐서 자신의 마당 가운데 숨겨두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그런 범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한 사람의 그 범죄를 기억하시고 모든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진노하셨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를 돌아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또 아이성과 전투를 치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 하는 그 얘기만 듣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여도 아이성쯤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가 자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께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잘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들이 함께 잘 돼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일어날 때, 다 함께 도울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대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격려해 주시고요. 혹시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교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가가서 사랑으로 훈교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성의 아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새겨보았습니다. 아이라는 말의 뜻은 폐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폐허가 된 작은 성이라는 뜻이죠. 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폐허와 같은 큰 패배를 경험하였을까요? 왜 넘어졌겠습니까? 아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아이는 아이입니다. 그죠? 네. 또 아이는 영어로 나입니다. 나를 뜻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넘어진 것은 아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고 아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